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4절이니까요. 같이 한 절씩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냐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 말하냐? 참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곳에 와서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현장을 살아갈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살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오늘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 그 사랑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만 불러도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서 설교 안 해도 되겠다 할 만큼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도 내 밥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바울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참 말씀이 제목부터 참 많이 생각하게 하지요. 여러분들도 가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냐? 사역을 하는데 가끔 어려움이 오는 것들, 나에게 있는 약점들, 나에게 있는 많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제목부터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혹시 내가 가시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뚱뚱한 몸이 가시가 될 수 있는, 안 먹어도 먹은 줄 알고 뭐 저렇게 띠릭띠릭 먹어가지고 껐떡하면 막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막 위에 강단에서 막 먹어서 배만 쳐 나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상처가 뭐 그런 것도 가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인상은 좋잖아요. 이 정도 되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뭐다? 바울의 가시, 약점들 요런 조금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 있는 약점이, 나에게 있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시가 하나님 앞에서 주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가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시는 나를 뭐하지 않도록 한다? 교만하지 않게 한다. 나를 겸손으로 인도한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잘난 척하는 정도의 수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이다. 겸손은 그러면 반대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토기장이의 진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겠다는데,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되니 많이, 그건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신앙자로서. 여러분, 그래서요, 가시가 주는 은혜는 토기장의 진흙처럼 나를 뭐요?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게 뭐다? 그게 가시다. 그게 없으면 나는 언제나 교만할 텐데. 그러니까 가시가 주는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가시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통로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고 느끼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고, 나는 왜 어찌 이 모양이야 하는 그 모양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는 뭐다? 나의 가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하시는 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눌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 눌림이 자랑으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 너의 부르심을 봐라. 권세 있는 자가 있냐? 똑똑한 자가 있냐? 명예로운 자가 있냐? 없지 않냐? 그러나 내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지금 이 가시가 나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생각할 때마다, 나의 약점이 생각될 때마다 더욱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나에게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약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 우리는 오직 할 수 있습니다. 오직이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강하고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고 할 때는 집중 안 돼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니까. 그것이 나를 높아지게 만들 것이니까. 내가 약하다고 인정되어졌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인정되어졌을 때 나는 무엇으로 갈 수 있다? 오직으로 하나님께 영적 집중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의 영적 집중도를 높였을 때 뭐요? 하나님은 내 것을 버리고 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다? 번지점프와 같다. 여러분,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5살 때 계단에서 뛰라. 아빠가 받아주겠다. 뛰면 된다. 아빠가 받아주겠다. 4칸 정도 됐어요. 4칸 정도. 그러면 5살짜리 한테는 높지요. 어떻게 뜁니까? 아빠 진짜 받아줄 거지?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근데 아빠는 믿어. 내가 받을 수 있다니까. 아빠 어떡하? 이건 못 뛴더라. 못 뛰. 그러니까 뒤에 가던 형이 야 하고 밀었어요. 가볍게 으아 하고 떨어졌어. 으아 하고 떨어지는 순간 가장 놀라는 건 누구예요? 아빠예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할 일이야. 걔는 발이 떨어졌어 이제. 내가 못 잡으면 걔는 계단에서 난리가 나. 그쵸? 잡고 났더니 다음부터는요 20개짜리인데 뛴다 아빠. 막 그 왜 길게 있는 거 짧게 있고 또 길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긴데 뛴다 아빠. 못 뛰죠. 못 잡아. 무조건 뛰는 거야. 뛰면 내가 올라가서 받아줘야 돼. 대충 되는 데만큼. 한 번만 체험하면. 나를 맡기는 거 한 번만 체험하면. 여러분, 그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온전히 맡겨보면 뭐가 이룰 것이다? 영적 전성기가 올 것이다. 여러분 맡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맡겼다고 해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생각 속의 기도 말고 여러분의 일정 시간 가장 앞선 최우선순위를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적 전성기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라. 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외치세요. 나의 자랑도 지나가는 것이요. 나의 잘못도 지나가는 것이요. 나의 상처도 지나가는 것이요. 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맡기는 것을 말하냐? 참 신앙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인은 달라야 돼요. 이 세상 사는 사람하고 신앙인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 여러분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에겐 그런 창조력도 좋고요. 여러분은 그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다르다 그러고 살아가세요. 조금 더 프라이드를 가지고 뭘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요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주겠습니까? 꼬꾸라져서 못 일어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르다라고 살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요 신앙인의 삶은 뭐라 그러냐?
언제나 사단은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 때 잊지 말을 것이 사단인데요. 사단의 괴계가 있어요. 사단은 언제나 뭘 하냐면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세요. 사단이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에 매여지게 만들어요. 나는 지금 직장이 없는데요. 나는 지금 벌이가 없는데요. 나는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데요. 남자친구가 없는데요.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요. 그래서 나가지도 않아, 만나지도 않아, 모든 게 부정적이야, 모든 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몰아가요. 그것이 현실에 잡힌, 사단은 언제나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현실. 그러니까요, 그 현실 속에서 자꾸 한계 느끼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 이 한계와 내가 경험한 것에 매이도록 만들어요. 언제나 그렇다니까, 언제나. 그러면 여러분 뭐만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자꾸 한계를 느끼고 있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안 되는 것이다라고 자꾸 내 경험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 뭐해요? 응답받았다는 것도 신앙이라고 했던 것들도 뭐요? 교묘히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네 감정 아니냐? 그냥 네가 느끼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응답 줬는데 아멘 했었는데 끝내 바꿔놔요. 뭘로? 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연인데 꼭 하나님의 은혜니? 모든 응답들을 다 기어이 바꿔놔요. 뭐로? 불신앙으로. 그걸 생각을 잡는다고 얘기해요. 생각을 잡는다. 결국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요? 두려움, 후회, 이것으로 결론 짓게 만들어요.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사단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 신앙인의 삶인데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됩니까? 그렇게 만들도록 사단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 사단이 자기 사람한테 역사하겠어요? 아니 불신자들한테 역사하겠냐고. 어차피 자기 인간인데 자기 사람인데 자기 말 듣고 자기 따라서 어디 갈 건데? 지옥 갈 건데 누구한테 역사하겠어요? 믿는 사람한테 역사해.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 그러면 이것 보지면 이것 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와 상관없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럼 뭘 가지고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면 되냔 말이에요. 신앙인의 삶은. 지금도 신앙인의 삶은 가장 첫 번째 뭐로? 영적 문제로 모든 것을 인식해라.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두 번째, 내 욕심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에 관한 문제예요. 언제나 이곳으로. 그래, 영적 문제로 돼야지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 해답을 그리스도에 찾아라. 내가 그리스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여기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무엇인가 뚜렷하게 일하는 사람 같아도 결국은요 여기에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생각을 잡아버렸는데. 될 듯 될 듯? 그러니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시다. 내 모든 문제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려버려야 돼요. 답을 내리는 것이 어떤 것인데요? 지금을 누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그걸 누리세요. 그걸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잡아가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가 지금 어렵습니까? 그걸 누리세요. 왜 하나님 그 문제를 줬는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바꿔야 된다면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조금 더 회복돼야 된다면 하나님 나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면서 아예 포기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누린다고 얘기해요. 모든 현장을 누리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뭐 하고 있을 것이니까? 함께 가고 계실 거니까. 나에게 들을 거예요. 내 마음 아시잖아,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못됐습니까? 안다. 그런데 너 시간표가 이랬지 않냐?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돌이켜오면 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해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왜 이런 판단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뭐 했는데? 아무런 소용없다! 그리스도는 부름을 때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으로 주는 생각으로 나를 뭐 해라? 변화시켜라.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느껴져요? 그 사랑이. 아들아, 괜찮다. 그 문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결국엔 느껴져야 될 것이요. 사랑이 느껴지면 돼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는 사람. 그 뒷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요. 언제나 삶을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사랑을 받는데 뭐 여러분 사랑 안 해봤지? 해봤나? 나는 내 전화기인 줄 알고 지금 자꾸 내 전화기랑 배랑 똑같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서울하고 대구하고 사랑을 했잖아요. 왔다 갔다. 길가에 돈 엄청 뿌렸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오늘은 그래도 얼굴 한번 보자. 그럼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점심시간에 겨우 은행 다녔거든. 은행은 통화도 못해요. 점심시간 외에는. 근데 점심시간에 이제 오늘은 얼굴 한번 보자. 일어났다고. 퇴근 시간이 기다려져 안 기다려져? 이상하지요. 아무것도 호르몬이 이상해지나 봐. 뭐 그렇게 별일도 아닌데 뭐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송고적 붙이고 누가 나를 때려도 뭐만 기다려? 퇴근만 기다려. 퇴근만. 어딜 향해 달려가겠다 오늘은? 대전을 향해 달려가게. 대구에 왔거든. 그래서 대전에서 역에서 두 바퀴 돌면 15분, 20분입니다. 30분입니다. 그러면 가야 돼. 그 집은 유난히 12시까지 통금 시간이 있다네. 그래서 대전에서 대구까지 가는 마지막 12시 전에 갈 수 있는 차가 9시 반이야. 6시 퇴근해서 대전까지 가면 거기서 대구에서 올라오면 만나는 시간이 9시. 9시 30분에는 보내야 돼요. 그렇게 연애했다고. 우리의 정말 유명한 데이트 코스는 대전역 앞에 있는 오뎅집이었다고. 그 하나, 엔돌핀이 다른 게, 사랑만 느끼면 그래, 사랑만 느끼면. 그걸 사랑이라 그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이상하게 내가 막 무엇인가 더해지고 그 하루가 뭐 무슨 술 취한 사람처럼 댕댕댕댕댕 막 힘이 나고 그래야 된다고. 그걸 신앙인의 삶에를 그래. 다른 사람은 뭐 해줄 때? 월급 줄 때, 진급할 때, 뭔가 오늘 수주가 잘 됐을 때, 그럴 때 막 신나잖아. 나만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막 어쩌다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그걸 신앙인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리세요. 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신앙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응답 주시겠다. 어떤 응답 줍니까? 가장 첫 번째는 희한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 딱 회복하면 뭐가 바뀌어요? 탁 눈이 바뀌어요. 분명히 사건과 문제가 있어요.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과 문제가 뭐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글쎄.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도 문 나가면 또 나한테 펼쳐진 현실은 눈앞에 펼쳐지잖아. 그것은 다 뭐요? 문제와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는 선택이라고.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응답을 받았다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뭘 하게 만들어요?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꾸 안 될 것이라고 만든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런 현실, 이런 문제, 이런 저주가 안 오도록. 사건을 자꾸 사단이 일으키는데 사단이 있다며요. 그러면 하나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졸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뭐 했냔 말이에요. 뭐 했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너무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나의 지금의 어려움을 사단이 줬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눈물 흘려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나에게 저주라고 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꿔냈잖아요. 언제나. 요셉이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나는 뭐가 될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했으니까. 아무래도 나는 여기에 온 것이 지금 잘못 온 것 같아. 그래서 뭐 했어요? 이데오가 됐어. 이데오가. 그래가지고 탈영했네?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해버렸어. 어떻게 해요? 총리 되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예화 중에 뭐요? 고등어에 소금이 안 뿌려지면 뭐만 남았다? 썩을 일만 남았다. 그 고통이 나한테 있어야지 나는 뭐가 된다고요? 강한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문제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 응답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을 뭐라 말하냐?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응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요. 반드시 뭐요?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건과 문제를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무시고 계셔서 이런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갱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으면 변화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맞잖아요. 하나님 우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 고집을 피우니까. 제가 언제나 말하냐면 우리 첫째 아들은 고집쟁이와 날 닮았어. 둘째 아들은 눈치가 엄청 빨라요. 눈치 딱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아빠 잘못했어? 아빠야 용서해줘. 끝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용서를 해달라는데. 첫째 놈은 끝까지. 아빠가 매를 든다. 기분 풀어라. 매를 든다. 때린 사람도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 안 돼봐서 몰라. 애 때릴 때가 어딨어? 많아요. 이렇게 맞아서 지쳐서 울고 자고 있으면요 미칩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집 피우지 말지. 빨리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아빠한테는 아빠 바지가랑이 듣고 아빠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끝내 자기는 잘했다는 거지. 지가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 잘못하면 잘못한 거지. 아빠도 잘못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아빠인데 어떡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면 내가 바뀌어줘야지. 내가 맞다고 나한테 들어달라고 소리치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해봐 하고 뭐 하셔요? 응답의 손길을 잡아버려요. 넌 뭐 할 수 있는데 해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게 욥이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고백한 고백이요. 저주가 왔다고 도망갔으면
이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배 아파 난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겠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대 주권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부터 기다림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기다려라. 왜요? 오늘도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럼 오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틀 동안 기다려서 완전히 죽고 나서 갑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에요. 특히 청년의 시절에 기다리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야 쉽지. 하루하루 너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말해놓고 기다리라.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아요. 직장을 가서 구하에서 직장을 해야 되는데 직장 문이 열리듯 하고 열리지 않아. 그런데 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뭔가 얘기하면 껐떡하면 기다리라. 야, 내 기다리는 마음을 아니? 또 요즘 시험 공부하는 애들 많잖아요. 내가 요즘 시험 공부하는 애들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이제 이번 시험 하루, 야, 이게 너무 인생이 좀 그래요. 그거 한 번에 이제 끝내야 되잖아. 그걸 놓고 막 공부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놓고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야.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있어 봤어. 3개월 정도 직장 못 가는데 몸무게는 3kg 쪘고요. 이렇게 이리 척 저척 배가 출렁거려.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야, 이 화상아 좀 밖에라도 나가라. 그러면 나갈 돈이 있습니까? 늘어난 파란 아디다스 짝퉁 줄 2개 있는 거 끌고 이제 나가는 거야. 갈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애들하고 놀고 있다. 즐겁니? 재밌니? 난 해봤다고. 안 해보고 나 말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죽을 것 같더라. 난. 그 3개월 이후에 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자마자 3일 후에 바로 직장 들어가가지고 아파서 3개월 쉰 거 외에는 없다고. 그런데도 죽을 것 같던데. 그런데 자꾸 기다리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25년 기다려야 될지 몰라. 그러고 나서 달랑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민족 준다 그래놓고 달랑 하나 놓고 죽었어요. 그럴 줄 몰라. 25년. 여러분 25년만큼은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요셉 최소 15년. 최소. 다윗 20에서 25년.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으십니까? 최소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0년 기다린다, 25년 기다린다, 50세 돼서부터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뭐가? 기다림이. 내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뭐다? 믿음의 분량이라니까. 반드시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뭐 할 수 있어라?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뭐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답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좀 거지 같습니까? 지금 내가 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까? 제가 막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유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정은준 목사님처럼 멋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뭐만 봐요? 지금 멋있는 모습만 보잖아요. 그가 15년 동안 현장 갔을 때
지금같이 멋있게 하고 다녔을까요? 그렇게 바라봐줬을까요? 정은주 목사님이 자녀가 귀가 안 들리는 선고를 받았을 때 3년 동안 맨날 울면서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손가락질하며 속마음은 그렇지 얼마나 안타까우니 언저게 불쌍하니 어휴 저렇게 불쌍하니 나는 저렇게 안 돼서 고맙다 수만 가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절을 다 겪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고 지금 멋있는 정은주 목사님만 바라보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럼 믿으시고 그 답을 가지시고 이번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모든 응답의 끝은 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질문을 하면 돼요.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요?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들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 이 질문하세요. 두 번째 뭐요? 반드시 오늘 지금의 최선을 다하시고 누리세요. 뭐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세요. 사람은요 누린다 그러면 나를 그냥 마음껏 노는 걸 누린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이 되게 만들으세요. 그래야 된다니까. 오늘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최적으로 나에게 맞춰내세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 시간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고 있냐? 나에게 최적의 시간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냐라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뭐요? 증거에 대한 노트를 가져라. 여러분 역사를 조그맣게 기록해 놔주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불렀던 그 기도가 나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노트를 보고 말하게 될 거예요. 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말하는 증거 노트가 될 거예요. 힘겨울수록 너무 어려운 상황일수록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나애가 이런 모습까지 되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언젠가 누구 앞에 서서 펼쳐놓고 내가 이랬던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셨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을 완성해내는 우리 모든 영혼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셨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약한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사 반드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